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이 단편 중에 황제와 청소부라고 하는 그런 단편이 있는데요. 어느 날 황제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포고문 하나를 써서 이렇게 알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손을 가진 사람을 뽑겠는데, 그렇게 뽑히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은 왕과 황후 사이에 가운데 이렇게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많은 보물을 주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손이 가장 아름답습니다라고 그것을 이렇게 지원하러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떨어지자마자,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손을 달마다 마사지하고 최고로 좋은 화장품으로 바르고, 또 어떤 사람은 매니큐어도 이렇게 바르고, 또 어떤 사람은 온갖 장식구를 이렇게 장식을 하여서 멋진 손을 가지고 사람들이 왕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황제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 손을 들면서 제 손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1등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왕궁에서 청소한 오래된 할머니가 이렇게 뽑혔답니다. 황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왕이 왜 그분을 뽑았냐면, 이분의 손은 땀과 수고와 성실로 장식된 가장 아름다운 손이기 때문이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장신구가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드럽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적 감각이 있고 하는 손들이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황제는 그 땀과 수고와 성실로 장식된 그 손을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그리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중에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혜자 씨가 그분이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왔던 드라마인데, 치매에 걸린 혜자가 미용실을 하는 며느리 정은의 갈라진 손을 만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생 많았지?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손을 만지면서 내가 고생 많았지?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왜냐하면 이 미용실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미용실을 하면 오늘날은 조금 많이 바뀌었겠지만 독한 파마약을 맨손으로 만져야 되고, 또 그 손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만져줘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손이 거칠어지고 막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독한 약품들이 손에 닿으니까.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며느리는 시어머니 한마디에 그만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손이 좋지 않아요? 왜 이렇게 갈라졌어요? 왜 이렇게 손이 별로 예쁘지 않아요?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며느리의 갈라지고 볼품없는 손은 시어머니 혜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신체에 관한 이야기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발에 관한 것인데요. 저는 발 그러면 생각나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강수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 국립발레단 단장이고 발레를 하셨던 분이죠. 이 남편이 어느 날 그녀의 발을 찍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세히 사진을 보면 발가락 마디마디가 변형되어 굽었고, 발톱은 거의 다 빠졌으며 굳은 살로 채워져서 정형외과에 가도 심각한 상태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환자처럼 보이는 발이었는데, 그의 남편과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발을, 이렇게 볼품없는 발, 이 심각한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이 발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 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 그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한번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기 보내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말이 아포스텔로, 이게 보내다 혹은 어떤 물건 같은 걸 발송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사람을 보냈을 때는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그 사람을 보냈을 때 쓰는 이 단어가 보내다라는 아포스텔로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에서는 아포슬이라는 그런 사도, 그 다음에 헬라에서는 아포스텔이라고 하는 그런 텔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사도들은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파견된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아페스텔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금방 눈치를 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그런 제도들이 있었는데, 왕이 명령서를 이렇게 전해주면 그 신하나 전령이 들고 어느 목적지로 가지고 가는 것처럼 로마에도 그런 전령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령들의 특징이 있죠. 황제가 전한 말 혹은 황제가 전한 문서를 그대로 전합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죠. 그대로 전하고, 두 번째, 이 전령에는 뭐가 있냐면 권위와 힘이 있었어요. 함부로 누구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목적지에 전해질 때까지는 누구도 막지 못하는 권위와 힘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포스텔로스, 사도, 그 다음 아포스텔로, 보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냈다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명령, 무엇을 전할 것인가를 주신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보냈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 가르쳐야 될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게 하시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들을 제자 삼아서 불러주셔서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전령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왕이 전해준 문서나 말 그대로 전해야 된다. 우리도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권위와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에는 비록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왕이 준 그런 어떤 명령서나 조서를 갖다가 이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낮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 전한 그 문서, 그 말에는 권위와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왕이 나에게 맡겨준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복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VIP에게 보냈다. 두 번째, 내 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눌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도 없지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 말에 하나님께 주신 권위가 들어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전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고 싶었는데 의심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랑받는 제자이기도 했지만 그는 실수를 여러 번 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어느 날 그가 시몬의 집, 이 사람은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묵으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이 이렇게 있었는데, 기도하러 이렇게 옥상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보여주시냐면은 부정한 것인데 하늘에서 한 바구니가 이렇게 있는데 내려오는데, 바구니 속에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먹어서는 안 된 부정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부정한 것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아니요, 잡아먹어라. 이런 일이 무려 3번이나 일어났어요. 3번이나 일어났는데도 베드로는 순종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마침 이제 기도가 끝나갈 무렵에 누군가가 밖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었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인들을 보낸 거예요. 자기 집에 초청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에.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감동을 주십니다. 그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라.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그게 옳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이 베드로가 그 복음의 여정, 이방인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 집에 갔더니 벌써 이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하인들까지 모두를 다 모아놓고 큰 곳에 이렇게 모아놓고 부흥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 사도행전은 그때 당시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무엇이 내려온 거예요? 성령이 내렸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분은 안 돼. 저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도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것에 그가 순종함에 갔을 때 놀랍게도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뿐만 아니라 그날 그곳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가게 되면 한 영혼이, 아니 한 가정이, 아니 한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시 이야기해볼까요? 아포스텔로스, 이 사도,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두 번째,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위와 힘을,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박봉남 장로님 이분 오셔서 수많은 그런 전도의 간증 얘기를 했어요. 거제도에서는 2년 반 동안 아예 사시면서 전도를 했대요. 대기 목포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헌신했냐면, 어느 날 모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데 무속인 엄마와 거제 팔남매라고 하는 그런 이 프로그램에 나왔대요. 엄마는 무속인이고 이 딸이 여러 명, 자녀들이 8명이나 있는데 이 자녀들과 엄마 사이에 막 이게 갈등이 있고 하니까 그 방송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우셨대요. 너무나도 안타까워. 이 장로님도 그걸 보시고는 안 되겠다, 내가 그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목포에서 차를 끌고 거제까지 이렇게 가셨대요. 가서 이제 이분이 어디에 사는지 이렇게 이제 수소문도 했겠죠. 그래서 그 집을, 이분은 우리 박봉단 장로님 붕어빵 전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도 하면서 어제 현장 이렇게 전도를 나가서 얼마나 재미있게 모든 팀들이 전도했는지,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붕어빵을 들고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무속인이잖아요. 보통 이제 무속인들이 배워서 하는 학습무가 있고요, 강신무, 소위 신이 내려서 하는 그런 강신무가 있는데, 이분도 강신무더라고요. 신내림을 받았대. 왜 받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아무래도 안 낫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어느 무속인이 당시에 신내림 받아야 괜찮다고 해서 신내림을 받았대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고 났더니 더 힘들어요. 더 힘들대요. 이게 이 엄마도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힘들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제대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신 한번 잘못 믿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4월부터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박봉단 장로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전도에 이분은 진짜 관계전도 하신 분이에요. 4월부터 12월 동안 꾸준하게 계속 가서 만나고 또 기도해드리고 붕어빵 전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의 12월 달에 그의 가족들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됐대요. 제가 안 놀릴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보다 더 강력한 분들을 전도해야 좀 놀라실 것 같아요. 무속인과 그 8명의 자녀들이. 그리고 사진 한 장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제 그 외지에서 사는 자녀들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6명의 식구들, 엄마 아빠, 그 무속인 그 부부하고 자녀들 4명하고 그 교회 찬양대에서 이렇게 봉사까지 하는 놀라운 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성령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그리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심에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시고 4개월에서 12월 달까지 4월부터 12월 달까지 무려 9개월 동안 가서 복음을 꾸준히 전했을 때 한 가정이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만 머물도록 하지 않고 세상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이웃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텔로스인 것을, 사도인 것을, 보내심을 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가지고 나갈 때 어느한 입술이라 할지라도 그 입술을 통하여 한 가정과 한 영혼과 온전히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은 전해야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는다고요? 전해야 믿는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전파한다라는 그런 말이 고지한다, 알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왕들도 무엇인가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것도 이 쾌류소, 전파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설명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건 자세히 설명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은 전파,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구호입니까? 아니면 설명입니까? 선포입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집니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복음이라는 걸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까이 이렇게 동네에 살아도 우리 가끔 동네 마트에서 이런 광고 문구가 뜨죠. 폭탄 세일. 외국인들이 와서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야, 한국은 가까운 데서 막 폭탄을 막 싸게 파는구나. 자, 그럴 때 여러분도 가끔 그런 복음 들으시죠? 집사님 어디에서 무엇 세일한대, 요즘 계란값 많이 비싼데 세일한대. 그러면 여러분 집에 마침 계란이 떨어졌는데 필요한데 그럴 때 계란 폭탄 세일 그 소식 들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 성가대 축복합니다. 기쁘죠. 왜냐하면 우리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가, 복음이죠. 근데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복음은 그래서 폭탄 세일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분 중에 일제강점기에 큰 부흥사였고 전도자였던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최봉석 목사님? 제가 그럴 줄 알고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분의 이름은 보통 이렇게 불려요. 최권능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이분이 신사참배를 이렇게 거부하고 나중에는 옥중에서 이렇게 순교를 하셨는데, 이분은 복음 메시지가 딱 그거예요. 예수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그 짧은 몇 마디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손을 대면 병이 낫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이름을 원래는 최봉석 목사님이신데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요. 최권능 목사님이시다. 최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목사님도 그 권능으로 자기 주신 권위로 선포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도 보내셨죠. 어디로 보냈죠? 요나를 광주로 보내셔서 그러면 안 돼요. 어디로 보냈죠? 니느웨로 보냈죠. 큰 성읍이라고 했어요.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딱 선포했죠. 뭐라고 선포했죠?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가 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것이었었죠. 그런데 그 선포를 통하여서 이 니느웨 성에 왕으로부터 이 동물들까지 막 금식하기 시작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령하세요. 부탁이 아니라 권유가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 좀 해줄래가 아니라 전파라 명령하시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성, 응급성, 시급성의 의미가 있어요. 시제상으로 무슨 얘기냐? 계속해야 된다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응급성, 이건 뭐냐면 긴급하다는 거예요. 긴급성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 오셔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루에 평균 1000여 명 좌우가 돌아가신대요. 하루에 몇 명이요? 자, 질문해 보고요. 나는 그 1000명에 반드시 안 들어갈 자신이 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어느 누구도 사실 자신할 수 없죠. 저는 늘 장례식 가서 늘 느낀 게 뭐냐면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시는 건 순서가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갓난아기도 먼저 하나님 불러간 걸 봤어요. 순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게 긴급함으로 보내신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가서 전해, 선포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아무리 직급이 낮고 계급이 낮고 아무리 더 낮은 그런 직책에 있다 할지라도 왕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전해준 그 말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도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줍니다.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찬양팀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는 금요일 날 철야가 있었어요. 한 10시, 11시 반 정도나 돼야 11시나 돼야 그 사역이 이렇게 마칩니다. 뒷정리하면 한 11시 반 되죠. 근데 그 찬양팀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늘 주말에 봉사를 하다 보니까 수련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설악산으로 수련회를 떠나자. 금요 철야를 하고 떠나자 하고 금요 철야를 하고 설악산으로 떠났습니다. 새벽에 한 2시, 3시, 4시 그게 거의 새벽녘 가까운 시간이 그래 한 2시간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서 전부 다 가면서 어떤 그 공통적인 소망이 있었냐면 설악산에 가면 권금성이라는 게 있어요. 권금성.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네, 권금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지금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나 아마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케이블카를 모두가 그 꿈을 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올라가면 날씨가 맑으면 동해바다가 쫙 펼쳐지거든요. 얼마나 환상적인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전부 다 가가지고 아침에 한 2시간 3시간 자고 막 그래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야 우리 오늘 날씨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볼 수 있을 거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제 매표소를 지나서 케이블카 매표소로 딱 가는데 그날 뭐라고 딱 써있냐면 오늘 케이블카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막 일어날 시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운행을 못 하거든요. 전부 다 실망했을까요? 기뻐 돌아왔을까요? 네, 실망했죠. 막 실망해가지고는 이거 봐야 되는데 저도 이게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터벅터벅 이렇게 고개를 숙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입구 몇 표 정도 오는데 저희 거기에 팀장으로 계신 우리 남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날씨가 저런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런 상태면 오늘은 케이블카 운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하자고 하는데 목사가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저만 빼놓고 우리 집사님도 청년들 모두가 찬양팀원들이 진짜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날씨 좋게 해주세요. 케이블카 타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하면 우습죠. 아니 뭐 저런 것 때문에 기도하나. 근데 이 친구들의 마음은 정말 간절했어요.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는 이제 목사님 나가게 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우리 집사님과 청년들이 목사님 기도했으니까 다시 한번 가보게요. 보니까 여전히 운행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매표소 앞에 딱 도착했어요. 케이블카 매표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못 탔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날이 원래 그 가을이거든요. 엄청나게 가을은 케이블카 타기가 2-3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날 두 번째로 2-3시간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편하게 올라갔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자연도 멈추세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자연도 몇몇 청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내가 잠시 바람 멈춰오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자연도 움직여서 믿음의 그 자녀들이 그날 하루 조금이라도 즐겁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그 영혼을 구원해 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지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발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5절 뒷부분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다는 말은요,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요. 사과 농사를 지은 분을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보았는데 이 사과를 만지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보세요 피디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쁜지 몰라요. 제가 봐도 예쁜데 그 당신의 땀과 당신의 수많은 정성과 수고와 그게 들어간 그걸 보면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더군다나 이 가을에는 그렇게 빨갛게 익어줘야 될 그런 때 아닙니까? 알맞은 때, 적정한 때 익어주고 색깔이 났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여기에 아름답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름답다는 단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발은 가장 찬하고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손님이 들어오면 이 종을 씻겨서 그 발을 제일 먼저 씻겨줍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 집안에서 귀한 분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가장 더러운 것을 씻겨주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더러운 발을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발도 그렇게 칭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현대아파트 저는 이제 이 어느 팀하고 현대아파트 이렇게 경로당에 가서 우리 장로님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이런 일이구나. 딱 그냥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저는 정리됐어요.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이번에 장로님 간증 중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요청을 하더래요. 우리 부모님 구원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40년 동안 기도했던 게 연로하신 거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계신 주소를 이렇게 받아들고 그 부모님 집이 계신 근처 교회를 먼저 찾아가서 함께 우리 지역에 전도하자고 했더니 마침 흔쾌히 2-3분이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같이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이제 그 집을 향해서 갑니다. 가기 전에 한 곳에다가 하나님 어디에다가 저희들 세팅할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여기가 좋다 그래서 거기에 세팅하고 이제 붕어빵 정도를 그 자리에서 시작했는데 마침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더래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그분의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받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고 나서 이제 그 부모님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별을 딱 눌렀는데
그 문을 열고 나온 분이 누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다른 때는 잘 기억 못 하시던데 아까 길거리에서 만났던 전도했던 그분이 딱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가정에 가서 이 장로님이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그 어머님과 아버님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때에 맞는 아름다운 발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번 이 전도축제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발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진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순간이 있는데 그 말씀 잘 아시겠지만 한 절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다. 이 빛은 누가 창조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 이렇게 하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가서 전파하라 그럴 때 우리가 전파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발은 어떻게 하나님 보실까요? 아름답다, 좋았다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말로 농사를 짓지 않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수수하는 농부도 울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영혼을 구하는 일 울며 씨를 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는요 수고와 땀방울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땀과 눈물이 마른 자리에서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전도의 땀과 복음의 땀이 없고 기도의 수고가 없는 자리에서는 결국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을까요? 우리 주변에 세 곳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단이라든지 이상한 종교들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무속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장로님 통해서 많이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무속인도 복음을 전했더니 돌아오고 절의 주지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기회가 되면 한번 전하겠지만 어느 목사님은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대요. 절을 하나 이렇게 사라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지어라고. 별로 안 놀라시네. 이 목사님이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용기가 안 나더래. 막 여러 번 거부했더니 야 너는 내 말대로 가서 이야기만 해. 이야기만 해. 그래서 절을 사가지고 이제 곧 교회를 짓는데요. 역시 별로 안 놀라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땀과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기도로 행할 때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능력으로 한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위와 권세와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우리의 발을 아름답다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거두리라. 이 약속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되어 이번 가을 한마음 전도축제에 많은 영혼들이 천국을 선물로 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